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네, 어제는 13장을 통하여서 초태생의 구별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킬 것을 읽었고, 오늘은 드디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좀 길지만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니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을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어저께 13장을 통해서 무교절의 규례를 지킬 것과 또 초태생의 규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뒷부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의 앞길을 행하여서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였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인도하실진데 그 길을 다른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홍해를 건너게 되는가? 또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애굽하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4절과 5절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후에 그리고 실제로 바로가 5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 바로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따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마음이 변화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준 것을 왜 그렇게 했는가 생각하고 다시 그들을 붙들어 오기 위해서 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병거를 데리고 나왔다 되어 있습니다. 그 수요가 얼마나 되었는가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라고 하면서 많은 군대를 데리고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그 뒤를 추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간 것입니다. 9절에서 이어서 계속 보면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까지 미치니라 라고 하면서 쫓아가면서 많은 군대들이 많은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르게 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다시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또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세에게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이하 12절까지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탄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왜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냐라고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 이렇게 계속 불평합니다. 12절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었느냐? 애굽 군대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가운데 있었는가? 출애굽 2장 23절에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심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노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그런 부르짖음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심한 핍박과 탄압과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에 보이는 애굽 군대의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과거가 낫다. 과거가 더 낫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모세는 어떻게 또 위로하고 있는가?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을 하고 다시는 그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게 했는지 다시 한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4절에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던 이유, 그 이유는 그 군대로 말미암아 그 군대가 다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그 영광을 얻는 것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평탄한 길로 그냥 가고 또 모세가 광야길을 가다가 홍해를 건널 때 그냥 건너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너가고 끝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그리고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그 뒤를 쫓게 하고 그 쫓는 가운데 그 군대들이 홍해의 몰살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들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지나게 하게 하시고 또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시며 그 뒤에 따르는 애굽 백성들을, 애굽 군대들은 그 홍해를 다시 홍해에 덮이게 하여서 실제적으로 죽이는 그 몰살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한 번에 쫙 갈라졌다기보다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좀 특이할 만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그러면 그 바로 뒤에 따라왔던 애굽 군대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따라오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진 사이에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져서 양쪽으로 큰 벽이 되었고, 그리고 땅이 말라서 육지처럼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간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23절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말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라고 하면서 그 뒤를 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또 모세가 그 바다를 다시 원래처럼 해놓은 장면이 26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바다를 다시 덮어서 그 군병들, 병거들, 기병들, 그 군대를 다 덮어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다 몰살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그런 애굽 군대들을 죽인 것, 몰살시킨 것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었는가? 31절에 이렇게 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큰 능력, 애굽의 군대가 몰살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또한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당장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낭망하고 또 원망하고 탄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더 큰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쫓아온 그런 애굽의 군대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데는 더 큰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너무 요동하지 말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선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 이런 일들을 잘 극복해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이 역경으로 보이는 그런 길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너무 주어진 상황에 원망과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리인 줄 알고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일과 사건이 있을지라도 너무 요동하지 말고 구원하시는 이것을,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인 줄을 알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바다에 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당장에 막혀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편인 줄 알아 믿음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굳게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셔서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